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 축복입니까? 죄악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루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제는 지난주하고 다릅니다만은 이 돈에 대한 윤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할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윤리, 그리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히 우리는 그런 소비 생활, 어떤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에 대한 좀 이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자세를 이 돈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금욕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 많이 쓰던 표현 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돈이 인생의 최고의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2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아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김동윤 씨도 이런 책을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 물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돈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관점, 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이 관점이
결코 나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좀 세속적이냐, 그것이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많은 부분에서 아주 그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재물의 유익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친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친구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어찌됐든 좀 이 주머니가 두둑하면 이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고요. 가난하면 참 서글픈 일인데, 가난하면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변에 많던 친구들이 이 가난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언 19장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돈이 가져다주는 이 적극적인 유익함을 하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잠언 2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귀한 보배 그리고 부가 있다, 기름이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선용할 수 있다, 이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재산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다, 낭비해버린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몇몇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 돈의 유익함, 이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이 나쁜 또 부정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만이 인생의 모든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한 생각임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런 관점들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과는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또 다른 인생관인데, 그것은 금욕주의적인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필요악이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지만 이 필요하기는 한데 악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던 아니면 금욕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던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금욕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좀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이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한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원론자들입니다. 이원론자, 그러니까 이 육체와 영혼을 이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이원론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체와 영이 함께할 수 없고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 영혼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우리의 영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들이에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육체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이 물질로도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분리해서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 물질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우리의 영이 거룩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을 죄악시한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 근처에 갈 수 있나? 이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러운 이 돈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뭐 어떻게 그렇게 돈을 좋아할 수 있나?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좋아하면서,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면서 목사는 절대 돈을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잘못된 그러한 사상이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 한쪽 부분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금욕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것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장점도 이 금욕주의적인 인생관에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건 생활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고요. 여러분,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패망신한다. 물론 이 재물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재물만을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재물을 멀리하는 사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금욕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유가 가져다주는, 이 어떤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그 제약상을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사로운 지혜, 그것을 버릴지어다. 그래야 너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그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 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성경에서 찾아보았던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우리가 좀
이 견지하고 좀 조심하고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바른 생각,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질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뭐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이것을 이 대부분의 경우 뭐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이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좀 안락한 삶? 뭐 이런 삶을 살까? 우리는 거기에 이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보신 분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돈을 내가 더 많이 벌까? 여기에 더 많이 치중해서 생각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버는 것이 중요하죠. 버는 것도 중요하죠. 버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 돈을 바라볼 때 이 창조적인 관점에서 이 돈은 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선한 것이다. 이 악하고 뭐 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여러분, 이 돈을 좀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이 모든 물질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뭐 셋째 날 이렇게 이 차츰차츰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나고 이 둘째 날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들, 이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나서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이라는 거죠. 선한 것이다.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물질은 모두 선하게 지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재물, 이 물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부하게 주신다. 그냥 째째하게 조금 주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부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물질을 얻어 부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 굉장히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를 이 부자들을 다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취득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모든 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는 우리 인생들을 부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좀 넓은 의미에서는 물질,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이 돈, 분명히 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향유하게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이 물질은 이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을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돈 버는 것을 악하게 생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버셔야 돼요. 또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잘 살지 않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마다 이 잘 살지 않는, 이 경제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1800년대 물론 사회주의 학자입니다만은 막스 베버라는 이 독일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 자본주의가 성행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기독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성경은 또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보면 이 돈은 타락에 의해서 선한 용도가 변질되어진 것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모든 물질들은 선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그 이전에 지은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에서 창조하신 이 남성과 여성,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성도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인식은, 이미지는 악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악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 아름다운 것인데, 거룩한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 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지가 악한 것이다, 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가장 선한 것이 가장 악하게 되어질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사단이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악하고 추하게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악하게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인간의 마음에 생긴 그 욕심을 자극해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이 물질을 악한 결로 변질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오용과 남용을 합니까?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성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용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요. 남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이 정해진 규정과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함부로 사용, 성에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 돈의 이미지가 나빠졌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그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재물을 가리켜서 불의의 재물이라, 불의의 재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재물이 불의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불의한 재물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불의하다고 해서 그 재물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돈이 여전히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오용되어질 때,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돈이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맘모니즘, 다시 말하면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그 돈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맘몬, 이것은 나는 믿는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을 믿는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을,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것, 맘모니즘입니다. 이 돈의 오용이 이 돈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사람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거라. 나는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생각.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고요. 항상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돈을 기꺼이 써야 할 곳에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돈만 보면 이상하게 쩔쩔매는, 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돈이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고 결국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나도 이 만모니즘, 이 사상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돈이, 그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돈을 이 사랑, 그 사랑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돈을 마치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서 사랑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돈을 우리는 너무나 신뢰합니다. 돈을 너무나 의지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옛날 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돈 셀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이 돈 셀 때 세고 또 세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있을 때 어떤 쾌감, 어떤 즐거움이 있대요.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 어카운트에 이 밸런스가 쌓여져 가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좀 뭐가 이렇게 좀 든든한 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사람은 돈이 차츰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 라고 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돈은 우리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타락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돈이 오용되어질 때,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은 이 오용되어지는 것,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남용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기준을 넘어서서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남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낭비하고 사치하고 무절제하게 그 돈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의해서 그 선한 용도가 변질되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돈은 반드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선한 수단으로 선용되어져야 된다, 사용되어져야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웨슬리 목사님,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던 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영국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예고를 하신 것 같다라고 예고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성도들이 평상시 주일보다 더 많이 관심이 있고, 또 이 웨슬레 목사님 복음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셨지 돈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이 돈에 대해서 설계였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 수 있나? 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좀 센스가 있으시구나. 조금 이제 인생 사는 뭐 어떤 좀 센스가 좀 생기셨다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귀를 쫑긋하고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설교 대지가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저축하라. 돈을 첫 번째는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저축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우리 목사님 센스 있다. 참 우리 목사님 저축까지 이해를 하시는구나. 참 센스 있는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대지에 가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그것을 다 써버리십시오. 그것을 다 써버리십시오.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저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써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아둔 돈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다 쓰고 가야지 못 쓰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돈 여러분 열심히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남겨두면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물론 자식들에게 뭐 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럴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적인 다시 말하면 이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 쓰는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느냐 뭐 여러 그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부분에 그 돈을 사용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11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급을 받으면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주급을 받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목사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너희는 돈을 이렇게 써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입이 생기고 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인컴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을 위한 11조, 두 번째는 회식을 위한 11조,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레위인을 위한 11조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라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을 위한 11조.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꼭 목사만을 위한 그러한 11조가 아니라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러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식을 위한 11조. 이 회식을 위한 11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을 위한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아니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신명기 그 말씀에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다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이 너희 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제물이 다 죽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제물을 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어떤 제단이 있는 곳, 예배의 처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좋아하는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뭐 또 여러 그 여행에 필요한 날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떤 그 소비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금액들, 그러한 것들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우양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독주라든지 이런 것을 너희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권속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라, 그것을 즐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써라, 그 11조를 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그것이 이제 남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치를 한다든지 좀 무절제한 그러한 소비를 한다든지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이 적절한 한계 내에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소득의 또 다른 11조, 그 한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소비 문화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제의 11조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가장 작은 이웃,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너의 11조를 드리라, 쓰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매년마다 내는 그러한 11조가 아니라 매 3년마다 그 11조를 걷어서 성중에 저축을 해요. 그러면 거류민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뭐 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그러한 나그네라든지 이 나그네가 이 돈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가 돌봐줄 수
이 돌봐줄 수 없는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그 매 3년마다 11조를 내서 그것을 이 성읍 창고에 쌓아두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버는 돈,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2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 번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돈 번 돈을 잘 쓰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느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한번 그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재물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정함이 없는 그러한 재물,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러한 재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재물,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재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마음을 쏙 빼앗겨 버렸어.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쏙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영원하지 않는 그 재물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물질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물질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자신과 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그 물질 가지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뭐 헌금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한 번 남 도와주는 일에 좀 발벗고 나선 일이 있나?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한 손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선한 사업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인색했는가? 얼마나 거기에 이 무관심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웅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일까? 진짜 부자, 으리으리한 집, 많은 부동산, 뭐 많은 주식, 내 어카운트에 뭐 빵빵한 밸런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진짜 부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소득이 얼마 되든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돈, 이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선한 수단으로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